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을 짓고 그 집 속에 살아갑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뜻에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 피곤할 때 내가 쉴 수 있는 곳, 괴로울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지요. 가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안식처를 짓겠다는 것이 집 짓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초에 헬렌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년 설문조사를 하였답니다. 그 주제는 금년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금년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질문의 96%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며 그런 집에 살 때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보람된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로 유명한 두란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정은 문명의 핵으로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발전되고 국가가 튼튼히 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 흔들립니다.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문명의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을 파기하는 가정 파기범을 가장 중용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원인에서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행복해야 될 가정이 너무 흔들리고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년에 매일 2736회의 결혼식을 하여 새로운 가정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매일 1270의 가정이 매일 파괴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가정이 1462 가정만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가정, 답답한 가정, 슬픈 가정, 파멸의 위기에 놓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파멸의 위기에 놓인 가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정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절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였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곳입니다. 또 가정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숙됐잖아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역시 사이에 적응도 잘합니다. 그러나 불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불손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작은 사회 집단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사회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급적이면 하나만 낳지 말고 나는 데까지 팡팡 낳으십시오. 인구가 줄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는 곳.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사이가 뒤숭해도 가정만 가면 평안해지잖아요.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홈이라 홈, 나의 스위트 홈, 평안을 느끼는 곳. 가정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가정의 중요성을 안다면 가정이 흔들릴 수 없고 불행할 수 없고 위기의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작은 사회 집단,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는 곳,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곳, 이것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가꾸고 관리하고 모든 가족이 하나가 돼서 노력할 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괴로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삶의 괴로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 아니면 진정제 아니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지요. 신경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현실 살다 보면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써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이 많은 곳, 괴로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마저 없다면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 인생 생활의 근거지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가정에서부터 머물고 사는 인간 생활의 근거지.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곳,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될 가정이 요즘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분리해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서 아니 되지요. 남편, 너 없으면 못 산 줄 알아? 아내, 자식 꾹 쥐고 있네. 나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등 돌리고 살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가정이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생활의 이념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끔 국제 결혼하는 분들 정말 10명이 결혼하면 1명, 2명 행복할까 말까요? 왜요? 생활의 이념 차이 때문입니다.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집 아들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생활에 자란 이념 차이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서 가야 하는 거지요. 생활의 이념 차이. 또 어떤 분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부인님 하는 분도 있고, 다정스럽게 어떤 분은 자기, 또 어떤 분은 여보 이런 분도 있지요. 근데 어떤 분은 부인을 부를 때 야가 뭐야, 야가. 그러니까 부인도 왜 그래 임마? 서로 존경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존경이 없는 거예요. 응? 사랑은 서로 존경하고 아낄 때 사랑이 완숙해 가는 거거든요. 애정 부족. 중년이 되면 많은 여성들이 그냥 남편 사랑하면 그냥 살아요. 더러워서. 왜 더러워서는 그때 거기다 나온지 붙는지 몰라? 애정 부족. 정말 여러분은 사랑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기가 생겨서 아이들이 있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리 들리네. 애정 부족. 또는 이해 부족이지요. 서로 부부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주장하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사는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떤 가정은 중년이 되면 될수록 사랑의 부부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완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에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 무관심 속에서 남편이 뭐라 하면 냄새나니까 입 좀 돌리고 말하지. 이빨 닦았어? 아름답게 보이던 부인이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생활의 이념 차이, 상호 존중 부족, 애정 부족,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란 어떤가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남편이 비바람 속에서 걸어갈 때 옆에서 남편 산성 비 안 맞고 머리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받쳐주고 가는 게 진정한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요. 중년이 돼도 이런 마음을 서로 갖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둘 중 어느 곳에 집을 지으실 것입니까? 선택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히 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의 집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흔들리는 줄 압니까?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평안한 가정은 돈 많이 있어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가정 또한 자식이 성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 권력, 자식이 기댄 자식이 기대 밖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후회하잖아요. 그 집 몰락하잖아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보이는 자식에게 소망을 둔 가정은 비, 바람, 시험, 유혹, 고난, 홍수가 찾아오면 그 집의 기초가 약하여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기초가 단단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 바람,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져도 권력이 떠나가도 자식들이 좀 속썩이고 자식들이 나를 버려도 그 가정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백신을 맞고도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면역석이 생겨서 항생제가 생겨서 백신 맞은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이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고넬료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어디다가 집을 진 거예요? 반석 되시는 믿음의 예수님에게 집을 진 겁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천사가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천사가 인도하고 천사가 좋은 소식 많이 갖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행복을 어디에다 집을 지을 거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거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온 집에 그 집에 복을 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 받았지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자는 법궤를 3달 동안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벳에돔이 가정이 복받은 그 이유를 한번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벳에돔이 복받은 이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금 말하면 교회를 돌보았다.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일하였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보니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오벳에돔 가정이 복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평안과 승리, 사업의 성공도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내리막 타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장대케 될 수 있는 건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가정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속에 하나님 안 믿었던 가정의 이야기 두 가정을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정, 에드워드 가정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이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판사 30명, 교수 65명, 변호사 100명, 선교사 300명, 고급 관리인 80명. 내 자손을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한 말씀처럼 가정의 자녀들 앞길이, 후손들 앞길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막 쓴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고 기초를,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돈에, 권력에. 그의 자녀들 어떻게 됐지요? 술주정뱅이 300명, 사업 실패자 250명, 범죄자 160명, 사형수 70명입니다.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정을 여러분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5월 장미꽃이 피는, 붉은 장미꽃이 피는 5월달, 여러분 가정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내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가정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 땅에 행복된 가정을 누리고 자손까지 잘 되려면 기초를 믿음 위에 두라 이 말입니다. 믿음 위에 기초를 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 야, 결혼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페달을 밟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이다 하며 믿음의 페달을 부부가 힘껏 밟으십시오. 저 행복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가정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자 하고 온 가족이 힘있게 밝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힘들고 어렵다고 야 모든 집 식구들 다 집합 아버지가 농약 제초제 사왔으니 모두가 한 병씩 먹고 아버지 따라감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기초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어떤 가정의 기초를 세우느냐. 믿음이 세워진 가정 언제나 미소가 있고 언제나 긍정적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한쪽이 화가 났을 때 맞서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 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화를 낸다고 나도 화를 빡 끝내면서 응? 네. 그렇게 지겨우면 안 살면 되잖아. 그럼 그래 살지 말자. 그러자. 그래 내일 인감도장 가지고 법원 앞으로 나와. 지랄이 마찬가지다 새끼야.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응? 상대방이 화가 냈으면 여보 내가 당신 화나게 했나 봐 미안해. 화 풀어요. 그래도 뭐라? 아이따 이 사람 금바지 사줄게 할렐루야. 어디에 기초를 둔 가정이기에 예수님 믿음 위에 기초를 둔 가정이기에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툼이 없어요.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바로 교회 앞에 집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다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 다니는데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면 꼭 2번씩 싸움을 해. 그것도 수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싸움해. 막 남편이 막 많이 화가 나니까 뭘 더 집어 던지고 막 깨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자 날카로운 목소리하고 키시기야. 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들을 만나서 주님 계십니까 가정에? 주님 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응? 그랬더니 내 팔자가 들어서 저런 새끼 만나갖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팔자가 들어서 그대 같은 여자 만났다고 합시다. 자, 아이고. 잘못된 가정이지요.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 세 번째, 가정의 위기가 올 때 변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알고 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맺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사랑보다 더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입니다. 정. 왜 부부간에 이런 두터운 정이 쌓여지는 걸 압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견뎌내기에, 함께 동참했기에 정이 있는 겁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알다가도 모르는 것, 이 정이요.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오히려 부부가,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은 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간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하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숙된 가정이라 이 말이지요. 또 네 번째,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현재 삶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병들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까? 그것 봐, 댕기지 말라고 했더니 교회 가니까 걸려왔잖아. 자, 여러분, 교회 가서 걸린 게 아니라 토요일 날 꽃구경 가서 걸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감사할 때 그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이에요.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현재 삶에 감사하고 충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미래에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잘 될 거예요. 우리 자손도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감동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남부 농협에 있는 지점장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지점에 로또 복권 1등 된 사람이 돈 찾으러 와서 저번에 돈 지출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외국인 근로자인데 로또 복권을 샀더니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1등.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어려워도 외국 노동자인데 하나님이 그 축복 줬잖아요. 그 사람 축복인데 여러분이라고 안 주겠어요? 여러분도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꿈을 가지세요. 미래. 오늘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나님은 창대케 한다. 그렇다고 또 다 로또 복권 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면요, 지나가다가도 미끄러져서 다이아몬드 반지 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반지를 빼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 바람에 저렇게 세면대 위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한번 버리장머리 고쳐놓는다. 그리고 그걸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찾아야 되잖아, 반지를. 찾아야 내가 여기 있다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찾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여기다 넣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반지가 제가 지갑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내가 잊어버렸네.
지금까지 안 찾아. 오늘 고백하는 거야. 되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엠마 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냅대 바나나 껍질 만들어갖고 미끄러졌는데 딱 부딪힌 게 아유 뭐요? 딱 보니까 어머 김경래 목사가 흘린 반지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금반지 죽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곧장대기 깨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미래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어디다 두어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믿음의 기초에 가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믿음의 예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아파트를 쫙 보면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다 내게 줄까? 저 아파트 단지 다 내게 줄까?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 자기 다 필요 없고 자기만 있으면 돼.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멘. 어느 부부가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나니까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러고서나 이 부인이 진보따를 싸갖고 화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가라니까 왜 들어와? 아니, 나가긴 나가는데 가장 귀중한 걸 빼놓고 가서 그래. 그러니까 뭔데? 내 귀중한 거 가져가야지. 뭐냐고? 당신이요. 그래서 남편이 퍽 웃으면서 나도 그래 사실은. 그랬대요.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저는 4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될 텐데 믿음 없이 가정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환경에 매여 껌뜯하면 이 집 떠나고 싶다, 버리고 싶은 가정, 이혼하고 싶은 남편, 이혼하고 싶은 아내, 소망이 없는 자녀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딱 말할게요. 첫 번 결혼 잘못 나쁜 남자 만났는데 두 번째 좋은 사람 만날 줄 압니까? 더 나쁜 사람 만날 줄 믿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있는 남편이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 주면 도저히 이 남자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네가 이 남자 관리하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참고 인내하며 좋은 가정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복되고 기쁜 가정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정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인간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이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녀들에게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경쟁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 나눔, 헌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희망, 복의 주님이 주신다는 걸 소망 중에 갖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뿌리 내리며 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 다 만들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